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강좌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수요 강좌 혹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큰 시련 가운데에 빠지게 됨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았던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간이 지은 그 범죄를 아간 한 사람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기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된 끊어진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값없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 그의 생애가 마칠 즈음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며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생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장 가운데에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예배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며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과 또한 버려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브라데강 건너편, 저 건너편에서 섬겨오던 그 신, 애굽의 신, 그리고 수많은 우상 신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그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온전함이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헌신함으로 치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전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속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을 다 내어준다라고, 정말로 간이나 쓸개나 다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거칠애로 하는 척 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의 명령에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중략하고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희들의 눈에 볼 때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유브라테 강 건너편,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섬겼던 그 신들, 우상 신들을 섬겨라.
하나님의 무능력을 입증해 내셨던 그 신들에 대해서 충성해도 좋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 보이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너희가 입증할 수 있다면은 그 신을 섬겨도 좋다. 그렇게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화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열정적인 맹세 뒤에 펼쳐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백성이 죄 짓기 쉬운 성향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행했던 그 불성실한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날 누구를 따랐습니까? 모세를 따랐죠. 모세와 함께 있던 이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로 억지스러운 그런 불신들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던 모세를 모시던 그때뿐이겠습니까?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며 살아가던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백성들,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다짐 몇 번 하고 우리의 입술로 몇 마디 다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사사시대 아직 오기 이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불순종하거나 특별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투영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몇 마디 말과 다짐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스스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감 넘치는 맹세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 있으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될 걸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가정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성공의 주교였던 존 나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값싸고 쉽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쉽고 값싼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그를 믿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기 의와 아니함과 세속적인 것들을 모두 부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존 나일이 주장하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나일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 즉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맹세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아니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의 언약 가운데에 그 약속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공하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성공으로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도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써, 아니 믿음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